그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두 번만 한번 확인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다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5편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이끄신다, 사랑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중간에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끄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시편 5장 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응답하여서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을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보니까 그 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광야를 지나는 내용을 요약하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한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도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셨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용서와 인도하심으로 나타났다라고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21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거듭 용서하고 계시는 중에 계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두 번만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두 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함을 누리면서 선하신 인도함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그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들을 가르치시며 죄 만나를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계속해서 용서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반응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 아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아멘이란 말이에요. 네 하고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인도함을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이 아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지게 되는 기쁨은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놀아라 하면 놀고, 그렇게 부모를 순종할 때 부모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아멘하는 인생,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삶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할 때에 죄는 탕자의 처음 선택을 의미합니다. 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풀어낼 때에 탕자가 처음 선택한 것을 담고 있어요. 탕자가 처음에 선택한 것, 바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것,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주인 되어 보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빗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탕자와 같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내용의 뜻을 설명하면 바로 탕자의 처음 선택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잘 살아보겠다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이 탕자가 배고파서 돼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의 내용이에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게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게 이제 탕자가 처음 선택하는 그 과정과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탕자가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아버지의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가 처음 선택할 때부터 변하지 않고 그 전부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탕자가 나중에 돌아갈 때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탕자의 반응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즉 거듭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탕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이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계속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직 거리가 먼데도 벌써 막 마주 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변함없이 금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막 잔치를 준비하고 그러는 사랑을, 아우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탕자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빛을 반사할 때 그 빛을 우리가 계속 쬐이는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등지고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나가던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탕자의 반응이었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삶이 아니라 아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아멘하지 않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남의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실감을 못했는데 자기가 한번 죽음을 경험하면서부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구라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탕자의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왜 쫓아나섰을까요? 그가 저 메소포타미아에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러 찾아갔어요. 그런데 뭐 아무나 찾아와서 가자 그런다고 가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어요. 와, 그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아브라함이 네,
따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 친척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기대와 함께 즐거움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고 이제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세상으로 표현해서 설명하면 연애할 때에 권사님은 연애를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부산 사람들은 저 영도다리, 아무개 씨가 이제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제 확 씻고 이제 영도다리에 갈 때의 그 즐거움과 기쁨, 그건 왜 그래요? 영도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가는 길이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보고 이제 네 따르겠어요 하고 출발을 해서 그 믿음의 여정 전체가 즐거움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그가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딱 만났는데 우와, 딱 만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만족해서 가지게 되는 그 기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기뻐하는 것은 딱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은 그 여정에서 기대하면서 갖는 그 즐거움이고 딱 보고 하는 것을 기쁨이다. 그래서 단어를 다르게 써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와 이렇게 한 것을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냥 이삭 태어난 것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보고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을 많게 해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뭐예요?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확 믿어지는 그런 감동에서 아브라함이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는데 이 결국의 끝은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의 창지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그 참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여정과 같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했을 때 성령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하면 성령으로 감당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신령해지는 그 과정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탄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누가복음 2장 9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 탄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의 영광 가운데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이 갈 때 어떻게 가셨다고요? 갈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요? 구름 타고 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디모데의 수준은 영광 가운데 올려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아니 제가 잘못 썼나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맞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시 찾아봐봐요. 붙여줘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근데 이렇게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랬으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나타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 이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도 부르신 것도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그러한 기업이다,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갖게 했다는 내용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영원한 수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영광의 상속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여정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8장 17절,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친히 성도들을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는 직분을 바로 영예의 직분이라고 말하는데, 영예의 직분, 고린도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예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을 때에 육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엄청나겠는가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영의 직분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말씀을 맡아 전하는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직분, 곧 예배하는 직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을 때 뭔가 모여서 막 뭔가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 바로 예배 자체고 아멘이고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내 말로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하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목표로 해서 불러내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참여하시고 기쁨으로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편하게 눈 감고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깨어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10번이나 배반하고 배신하고 아주 하루에도 7번씩 70번을 배반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배반하던 삶을 이제는 죽음으로 경험하고 내가 여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듭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에 나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날 것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